오늘은 바로의 꿈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근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길한 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몽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직이 회복되어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바로에게 아뢰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고 바로 앞에 다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친위대장 보리발과 갈등을 일으키기 싫었을 것입니다. 보리발은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애굽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리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노예 한 사람 구원하고자 자신이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결국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 보기에 더디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느리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의 억울한 것이 여러분 풀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입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도 환경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전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더 일찍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2년을 더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던 그 2년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하기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준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금방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나타나 복음을 전한 것,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한 그 사이에 3년이라는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4년을 다소에서 더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성급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잠을 깼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었고 애굽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을 명령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이 노력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인맥을 동원한다고 해도 바로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출중해도 노예인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